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의 말씀 묵상으로 전환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인 9월 21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남은 한 주 동안은 제가 지금처럼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올려드리고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복된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1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복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교 제목에 나온 복기는 바둑 용어인데요. 조금 전에 끝난 바둑 시합을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두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이 지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가나안을 떠나올 때 우려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냐민이 화를 입기는커녕 요셉의 집에서 아주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 또 근사한 잔치를 가진 뒤에 식량을 가지고 기분 좋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바랐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난관을 만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의 자루에 돈과 은잔을 넣어주게 한 것입니다. 무죄를 항변하던 형들은 자신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자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은 이 형제들을 경악해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대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당시의 그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발걸음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려야 되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감 거리는 꽤나 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늙은 얼굴도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암담한 운명도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될 도리밖에 남지 않은 가난에 남기고 온 처자식들, 온갖 생각들이 다 스치고 지나갔겠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미래 앞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한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싶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요셉 사건도 끌려가는 그들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의 밑바닥에 있던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도 마주하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아니 다시 끌려가는 그 길은 그들에게 이 삶의 복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 눈에 가시 같던 요셉이 사라진 뒤에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중에 유다의 증언이 그렇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에게는 요셉 실종 이후에도 라헬과 그의 두 아들들만 내 아내, 내 아들들이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요셉에게 미움을 쏟아붓고 나서 그들은 과연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 하지 않습니까? 미움을 통해 행복해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지고 싶었으나 오히려 불행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짙은 그림자가 하나 남아 있었겠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자기 가슴에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뾰족한 마음은 자기 속도 찌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부질없는 짓을 합니다. 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남들을 찌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싶은데 어느샌가 자신도 아픈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야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유다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했던 16절의 고백이 그의 인생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지금 스스로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삶의 복귀가 이루어진 그 후에 깨달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끌려와 엎드려 있는 그들을 보고 요셉은 짐짓 꾸짖는 채 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때 역시 유다가 나섭니다. 아주 비장하게 자신들의 불행했던 가족사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의 실종과 그 일로 상심해서 보내오신 아버지의 그 세월들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결국 슬픔 속에 돌아가시고 말 거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오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이 배달한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 여기에 내가 남아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제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안전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예감하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변화는 세월이 흐른 덕분일까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삶의 복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귀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에게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셔야만, 사로잡으시고 또 붙잡아 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말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공경의 때 이루어지는 삶의 복귀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가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아파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그의 가슴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과거의 삶 속에 박혀있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스려질 때에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자들은 유다의 이 모습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일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도 이것이 아닐까요? 그냥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큰 소리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2020년 9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을 팔던 유다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제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 유다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은 덮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복귀가 일어날 때에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우리가 발부둥 칠 때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보여준 새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낮은 곳으로 라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삶,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잘났다고 목이 곧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잔잔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였지만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복귀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오히려 남들을 살리려고 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복된 삶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박수만 보내고
우리도 부러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복귀의 은혜가 허락되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